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전국이 슬픔에 빠져 있고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슬픔을 잊도록 또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아직도 드센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2장, 제가 42장의 제목을 하늘의 지혜라고 잡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하늘의 지혜가 나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42장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명확하게 한 구절이 이제 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구절을 중심으로 42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된 후에 한 사건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장이 42장입니다.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풍년이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풍년이 7년, 그 다음에 기근이 7년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이 앞에 풍년 기간이 지나간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시작된 지 대략 한 2년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떤 근거냐면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때가 이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6절에 의하면 2년째다, 이렇게 기근이 된 지 2년째다라고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2년이 못 됐든지 아니면 2년째이든지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장, 우리 42장 앞장 41장 57절에 의하면 이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국 백성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앞절에서 42장 바로 앞절에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42장의 초점인 뭐에 집중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에 오늘 42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37장의 요셉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장면이죠. 꿈에 이제 그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을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에 따라서 대략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따라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이죠. 1절에서 5절은 42장 전체의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잘 이제 표현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하라 그러죠?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라.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걸 진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양식을 어디서 사거나 구매하거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한 말 중에 저는 한 마디가 한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딱 이제 그 와닿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에 이렇게 양식을 구해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말이 그냥 당연한 거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양식을 구매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중에 42장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 보니까 이 표현이 오늘 42장의 중심이구나. 예, 중심이고 생명을 구원한다는 뜻이 이 42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즉 42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멘트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42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하나 더 붙었죠.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무심히 넘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의 발단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뭐예요? 이제 형들을 약간 속이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를 감추고 하는 사건의 계기가 되죠. 그래서 베냐민이 오지 않았다는 장면이 굉장히 이 전체 42장 얘기의 중심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왜 여기서 이런 걸 지적을 하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곡식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곡식을 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많은 양식을 구해 와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10명이 가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부족한 거죠. 될 수 있으면 11명이 다 가는 게 더 많은 짐을 싣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만 빠뜨렸느냐? 이제 그 아버지의 의도죠. 야곱이 옛날 요셉처럼 또 길 가는 도중에 이제 요셉은 짐승에게 이제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 가는 도중에 베냐민도 재앙을 맞을까 이걸 염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봅니다. 어쨌든 요 간단한 사실이 나중에 이야기 전체를 이끄는 커다란 이제 요셉의 어떤 속임수 계획의 발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길게 6절에서 25절,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에 해당이 되죠. 전부에 해당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다른 게 아니고 애굽에서 형들과 요셉이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10명의 형들과. 근데 이거를 한번 따져봤어요. 몇 년 만에 상봉을 하는가? 아까도 있었죠. 기근 45장에 보니까 뭐예요? 기근이 2년째 되는 해라고 요셉이 말하는 근거로 해서 나이를 한번 따져 보니까 총 21년 내지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형들은 언제요? 21년에서 22년.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리가 될 때 30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37살. 그 다음에 흉년이 2년 지났다고 생각하면 39살. 17년 때 헤어지고 17살 때 헤어지고 39살 때 이제 만나게 되니까 대략 뭐예요?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지금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이제 그냥 평면적인 글이 아니라 마치 드라마 같이 우리 속에 이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22년 만에 만나는데 지금 자기 동생이 뭐예요?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형들이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저 사람이 내 동생이다 이런 생각 전혀 못하죠. 더군다나 이제 23절을 보니까요, 애굽의 말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방언으로 하지 않고 애굽의 말로 일부러 요셉이 통역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가나안 방언으로 얘기하고 이제 요셉에게 전달할 때는 이제 통역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더더욱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일 것이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났는데
요셉은 알고 있었고요, 형들. 그러고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생명을 생각하게 된, 생명을 생각하게 된 어떤 그 요셉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계획의 시작이 어떨까 할 때 그 시작점이 바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예. 혹시 이 구절의 말 가운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예, 요셉이 옛날에 37장이죠. 꾼 꿈이 있었어요. 꾼 꿈을 꾸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알면서도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왜 꾼 꿈과 정탐꾼과 이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는 게 이제 42장에 담겨 있는 이제 수수께끼가 아닌가. 먼저 제가 생각할 때 이 꿈과 정탐꾼이라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 속임수를 하고 일부러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이 내용의 연결은 아마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의도를 다 밝힌 다음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했는가? 예, 이제 그건 아마 그때의 문화와 관련이 있을 거고 11절에 그 형들의 대답 속에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제 요셉이 너는 정탐꾼들이다 이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10명의 성인 남자들이 몰려다니면 그걸 형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탐꾼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왜 이들이 10명씩이나 왔느냐? 곡식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이제 10명이 몰려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요셉은 그 장면을 딱 보고 머리를 지혜롭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일부러 지금 엇박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들에게 이게 몰아서 뭔가 의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요셉의 의도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가보면 요셉의 의도가 드러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37장의 꾼 꿈과 정탐꾼으로 몰고 갔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제 한 번 더 윽박지릅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형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보를 더 노출시키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예, 형들의 지금 대답은 뭐죠? 보다 실질적인 정보들을 넣어서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를 얻었어요. 뭐냐면 이때 요셉의 작전이 조금씩 노출되는구나. 요셉은요 이 후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의 정보 자기가 알고 싶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근데 자기를 밝히지는 않고 그 형들로부터 정보를 알고 싶어서 자꾸만 가족들의 정보를 캐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보이죠?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왜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보는지 이제 추측할 수 있겠다는 거죠. 누구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안전하게 이 땅으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먼저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뭐예요? 정탐꾼이라고 이제 몰고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흘러나오게 한 다음에 그 너희가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동생이 데리고 와봐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요셉이 이제 윽박지르고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꾼 꿈과 뭐요? 그 정탐꾼 얘기를 몰고 간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근데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기 전에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이런 걸 오픈하지 말고 숨기고, 그들을 이게 적어도 여기서는 뭐야?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방법을 지혜로 지금 작전을 꾸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 그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16절 17절이요. 요셉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만 가서 지금 10명 중에 9명은 데려다 놓고 한 사람만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말을 진실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17절에 보니까 뭐요? 모두 다 가두어요. 아니 금방 한 사람만 가라 그랬으면 한 사람만 보내야 되는데 왜 곧바로 다 가두어 3일 동안 가두는지 좀 이해가 안 가죠. 여기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형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같이 가족같이 이제 지냈다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너희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데려와라 했더니 다툰 것 같아요. 아이 내가 가겠다. 아니야 내가 갈 거야. 이렇게 다툰 것 같아요. 이게 제 상상이 아니고요. 45장 창세기 45장 2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왔다가 아버지를 모시러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보면 요셉이 특별히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길거에 가다가 길 가면서 성인들은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24절 45장 24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다툴 거를 이미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둔 것은 뭐죠?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 장면을 지혜롭게 요셉이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장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2년 전의 사건을 요셉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형들을 가두었어요. 이대로 왜요? 복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가두어서 죽이면 돼요. 그렇죠? 충분한 요셉은 힘도 있고 뭐요?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요셉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기에 이런 반전을 만드냐는 거죠. 이 42장에 숨어 있는 이제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이고요.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런 말을 넣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기회를 주는 거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9명은 가고 1명만 남아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9명 남고 1명만 갔다 와라 하는 게 아니라 9명 가고 1명만 남아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알고 첫 번째 제안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두 번째 했을 때 형들은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모두 다 갇혀 있다가 9명이 갇혀 있고 1명이 가는 것보다는 1명이 여기 있고 9명이 가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18절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제안 속에 가만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두 마디가 이제 이상한 점이 들어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암암리에 은근히 생명 경시에 대한 경고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시죠? 앞에까지 얘기했던 그 상황을 이해해 보면 갑자기
지금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함을 정탐꾼으로 모함을 받아서 3일 동안 감금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여러분들 이렇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야?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너희 같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생명을 살려줄게.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길을 제안해 줄게. 잘 선택해.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당장 이 현실을 모면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처자식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면 가족들은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가족도 살리고 다른 잡힌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은근슬쩍 제공하는 거죠. 생명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일단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이제 요셉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자기 동생을 안전하게 이 애굽 땅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형들이 처음에 제안에 다투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보이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자기네들이 옛날 과거 일을 가지고 탓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요셉을 해하지 않도록 했었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가나안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제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 얘기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과거의 그 억울함, 서러움,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이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요즘 현대말로 하면 트라우마 같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형들이 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겨우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와서 과거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왜 형들이 그런 말 하고 싶겠죠. 왜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말 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울고 다시 이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얘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정도면 자기의 어떤 감정대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마음도 충분히 생길 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요셉은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고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일을 진행하냐는 거예요. 자신의 제안대로 한 사람을 잡습니다. 시몬을 잡습니다. 시몬을 왜 잡고 나머지 9 형제를 돌려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아무것도 말을 안 하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애굽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제 상상입니다, 시몬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시몬이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잘해준 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시몬을 잡고 나머지 형제를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양식을 채워보낼 뿐만 아니라 뭐도 보내요? 돈도 돌려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이 가족에 대한 사랑, 연민들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장면들을 종합을 해보면 요셉이 지금 하는, 형들에게 하는 속임수의 행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괴롭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혜롭게 작전을 꾸미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들에 대한 그 억울한 감정을 절대로 그 감정대로 이제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온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3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형들이. 그리고 우연히 이제 어느 형제인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죠. 예,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다가 짐을 만지다가 예, 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요? 돈이 자기가 들고 왔던 돈이 그대로 이제 저 자루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28절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예. 이 감옥에 3일 갇히든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죠? 굉장히 이런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건 너무나 이제 잘 깨닫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스파이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곡식은 받아왔는데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훔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그죠? 이걸 어떻게 일을 처결할까? 이미 시몬은 죽었을 거고 그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일도 지금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찌할까? 이런 지금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멘트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일이 있죠. 뭐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죠. 뭐라 그러냐면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꿈 때문에. 죄송합니다. 꿈이 아니고 그 뭐죠? 과거에 그 요셉을 판 일 때문에. 물론 그게 꿈으로 발단돼 있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이 그 꿈과 자꾸만 연결되게끔 42장은 우리에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42장에 딱 두 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18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요셉의 말이고요. 근데 그게 시작의 발단이 되어서 이제 그 형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벌 준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28절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벌 주는 행위다라고 인식하게끔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 죄를 느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부터 가족들, 즉 형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모르지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앞에 요셉이 제안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먼저 누구예요? 야곱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 일을 이들의 이 말 많고 다툼도 많고 지각각인 그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꿈과 정탐꾼의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정황이 다 나왔으니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곳곳에 이 생명에 대한 강조가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도 얘기하는구나, 여기서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감당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뭐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던 9절이죠. 형들을 만나는 순간 요셉은 자신이 37장에서 꿨던 꿈을 꾼 거예요. 어떤 장면이죠?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전하는 장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37장부터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서 계속 꿈 얘기가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형들을 만나는 순간 그 꿈을 생각했는데 그 꿈이 자신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모든 가족이.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가족들을 이 자리로 불러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가족들이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꿈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그때서야 요셉은 스스로 하고 바로 이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함을 시킨 다음에 가족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짧게 보면요, 그 자신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니까 더 크게는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계획의 일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마무리하고 묵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요, 오늘 42장처럼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지난주에 아주 슬픈 소식도 우리가 있었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 깨닫는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그렇게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가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럴 때야 오늘 본문처럼 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